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크게 흥행했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계속 틀어주세요. 이 내용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영화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 맞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대사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한 금자씨에게 한 전도사가 찾아와서 저렇게 두부를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세요. 그때 여주인공 금자가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대사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요, 정작 자신은 도덕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쉽게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 이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죠. 저희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한 10년, 20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교회를 왜 떠나셨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 때문이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그 위선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서 우리조차도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제자 양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다른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못해?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죄를 보고 나만큼 죄인 중에 괴수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강렬한 빛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내 몸이 막 더러워도요, 그건 몰라요.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강렬한 빛을 향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나를 씻고 나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묻어있는 조그만 그 어둠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뷰티샵 이런 걸 싫어해요. 올리브영 이런 데 가기 싫어해요. 또 안경점 이런 데 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그곳은 빛이 너무 밝잖아요. 근데 평소엔 괜찮은데 거기 가면 제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얼굴을 갖고 내가 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강렬한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게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큰 존재를 향해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저기 있는 산을 볼 때는요, 내가 커 보여요. 근데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밝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차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나오셨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어떤 제자 양육을 받았던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후는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이나 아합에게서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하되 하나님의 집을 넘겨주세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하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예전에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억울하게 나봇을 모함해서요,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요, 너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와 저주의 말씀을요, 예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후를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성격과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을요, 완벽하게 몰살시킬 수 있는 야심과 폭력성과 열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누구보다도 구테타를 성공할 수 있는 성격과 성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예후는요, 이 일을 속전속결로 이루어갑니다. 그는 곧바로 요람에게 달려가서요, 그를 숙청했습니다. 다 함께 9장 22절로부터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하리로다 하니 여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이처럼 구테타에 성공한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피해 숙청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예후는요, 왕후 이세벨을 찾아가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찾아서 죽였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10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예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왕자들도 죽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요,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바알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아합 가문만 처리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더 열심을 가져서 바알 신앙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요, 바알 신앙이 퍼져 있어서 이에 연관된 업종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을 건드리는 순간 자칫 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요, 왕위까지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후는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마치 자신이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꾸며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다음과 같은 왕명을 내렸습니다.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라.
만약 오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 이런 왕명을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예후 앞으로 모여들었고 예후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까지 했는데, 다 함께 열왕기하 10장 26절로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요, 예후처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인물이에요. 아합 가문도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까지 멸절시키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그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평가일까? 다 함께 열왕기하 10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 바알 신앙이라는 죄에 빠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단죄했으면서 정작 자신은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와 이 남쪽 경계에 성소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이 금송아지 신상을 두고 섬기게 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바알을 섬기는 죄보다 여로보암의 죄가 더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은요, 그래도 겉으로 보았을 때에 누가 봐도 죄처럼 분명히 보이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겉으로 보았을 때 죄처럼 보이지 않는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된 욕망을 신앙이라는 명분과 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겉으로 잘 포장한 위선으로 가득한 죄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요, 이 여로보암의 죄, 이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워서 그곳에 송아지를 두어 섬기게 한 죄가 왜 이처럼 신앙이라는 명분과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선으로 가득한 죄인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다소 복잡해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따로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예후가 지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바알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쁜 죄였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 죄라고 해서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자신이 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자꾸 포장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좋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가서 자꾸만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명분과 합리화와 핑계와 변명을 총동원해서 결국 자신의 뜻과 욕망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벽하게 없애는 것, 그것만을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은밀히 붙들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죄, 온갖 신앙의 명분과 정의감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죄를 이제는 나도 끊어내야겠다 결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로 인해서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오름과 정의감에 빠져서요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관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요 내가 옳은 일을 알고 옳은 일을 말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될 때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옳은 일을 알고 옳은 일을 말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알고요 옳은 것을 말하고요 어느 정도 내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고까지 믿어요. 그걸 또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또 해요.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삶을 보면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이 위선견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영생에 대한 그 대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하!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저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할게.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서초동의 삶을 다 정리하고 선교가. 그걸 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면서 도망가죠. 왜요? 사실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팔고 예수님 따르는 거 그거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또 의를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팔고 내가 이렇게 했어. 또 다른 사람을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 왜 그거 못해서? 베드로 너 그거 왜 못해? 안드레 너 왜 그거 못해? 더 불편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다는 것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웃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니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하지 않죠. 그렇죠? 늘 사랑을 알고 말한다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옳고 정의로운 사명보다 자신의 자격 없음에 더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가 잘나서 그 사명 준 거 아니거든요. 그 사명을 통해서 너의 죄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너무 정의로워 보이는 그 사명, 옳아 보이는 그 사명, 거기에 집중하고는요 자신의 자격 없음은 주목하지 못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더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예후는요 이것을 놓친 겁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에 더 주목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더 주목하는 것을 놓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옳은 일, 정의로운 일에만 주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들보다 더 심각한 위선의 죄에 그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반면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멸절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 안 했는데 이 예후가 이 바알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장 15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나답은요 이 일을 행합니다. 예후와 함께 정의로운 일을 해요. 그런데 그는요 이러한 정의로운 일을 통해서 정작 자신의 죄를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자리에 자신도 예후처럼 빠질 것을 염려해서요 유랑민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같이 의로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그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유랑민의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도요 이렇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들이요 일평생 유랑민으로서 땅을 갖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 맹세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던 거예요. 이들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해요. 땅을 갖지도 않아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포도원도 갖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라는 것, 특별히 포도원 이 농사라는 것은요 바알 신앙과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농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바알 신앙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그걸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여호나답은요 신앙의 엄격한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 신앙의 잣대를요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요즘 교단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참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40억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했어요. 제가 청년 때는 그 얘기 들으면요 엄청 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정의감에 가득 차갖고 제가 막 SNS에 막 글도 올리고 아주 그 교회도 제가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어요. 이한용을 찾아가서 칼로 찌른 분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예요. 저희 집안이 그런 집이에요. 저는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막 멱살 잡고. 요즘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상해질 수 있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 심지어 선율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선율아, 우리 이 교회 끝냈을 때 그냥 떠나야 돼. 왜? 있어. 떠나야 돼. 왜? 있어.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져.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 근데 그게 아빠한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기도하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요, 그로 인해서 신앙의 변절과 타락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멋지게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멋지게 마무리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멋지게는 신앙해요. 멋지게 마무리는 못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의 엄격함을 레갑족속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명분과 합리화와 변명으로 관대하고 관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예우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객관화하는 실력만큼 내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고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예우처럼.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랄까요? 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럴 실력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교만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과 일에는요,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집중하기에 앞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나의 죄와 연약함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을 통해서요, 나를 향한 피드백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뼈아픈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주목하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위선과 외식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성은, 신앙의 성숙은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처럼 내가 혼자 한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어. 우리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늘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니, 권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됐으면, 그죠? 나와 다른 사람과 구역이 되면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락을 해서 구역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자꾸. 안 바꿔주면 교회를 떠나겠대요.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권사인데. 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만 있는 거예요.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기호가 맞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내가 훌륭한 줄 안다고요. 나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엮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에 안에 있을 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주목하고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이 가득한 지체들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나의 죄와 연약함에 집중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